두 사람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영적 능력과 실력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갓 목사가 된 초년병이고 또 한 사람은 10년의 경력이 쌓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누구를 더 인정해주고 싶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서상 경력이 쌓인 사람을 더 인정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이 경우 오히려 10년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 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초년병인데도 그 정도 실력을 갖추었는데 자신은 10년의 경력이 있는데도 그와 똑같다면 그럼 지난 10년 동안 뭐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똑같은 1년을 그냥 10번 반복했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관록을 내세울 게 아니고 오히려 반성해야 되겠죠. 외국의 신학교 가운데는 한국 학생들로 북적대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도 유학 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정서상 유학을 갔다 오면 안 갔다 온 것보다는 더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들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학 생활의 경험이 있지만 만약 유학을 다녀온 사람의 실력이 남들과 똑같다면 그거는 외국에서 공부한 걸 자랑할 게 아니고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남은 유학 안 갔다 왔어도 그 정도 실력을 갖추었는데 자기는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훨씬 좋은 그 교육을 장기간 받았음에도 남과 똑같다면 그건 자기가 그만큼 무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유학 갔다 왔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오히려 숨기고 부끄러워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죠. 해외의 한인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때 신앙적인 배경이 다 각각 다릅니다. 목사로서 유학 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장로인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있을 때 평신도 지도자였던 사람도 있고 또 온갖 양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해외 나와서 처음 예수 믿고 초신자인 사람도 있고 하여간 각양각색으로 다 달라요. 자, 그런데 간혹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런저런 그러한 영적 배경을 좀 은연중에 내세우려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그에 걸맞는 모습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남들은 목사 장로가 아닌데도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교회를 섬길 줄 알아요.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배경을 지닌 사람이 그러하지 못한다면 그건 배경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배경을 이유로 자신을 내세우며 훈수를 두려 한다면 그거는 나 바보입니다. 나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네건 이 동네건 옛날이건 지금이건 그러한 바보 같은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러하였음을 증언하면서 고발합니다. 본문 49절에 따르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12제자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어도 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따르는 그런 핵심 측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과 12제자는 늘 주님과 동행했으니까 서로 잘 알겠죠? 얼굴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어떤 낯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금지시키고 왔다는 말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를 못해요.
근데 왜 낯선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건 안 돼, 금지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요한의 사고방식이 어떤가요? 첫째, 요한은 그러한 능력은 자기들만 행할 수 있는 특권이지 다른 일반 사람들은 행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금지시킨 것 아니겠어요? 또 금지시켰다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는 말인데, 이는 달리 말하면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른 제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태도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지금 상황이 내가 제자로서 영적으로 우월하다, 그걸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오히려 제자라는 사실을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뭐 주님을 따라다니는 특별한 그룹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드렸는데, 정작 제자로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신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특별한 지위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좀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우월성을 내세우기 전에 일반 사람만도 못한 자신을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숨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면 인격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인격도 바닥이었어요. 이 사건 바로 이전 48절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왜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46절의 증언처럼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싸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이걸 놓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영적인 능력도 없고 겸손히 섬기는 인격의 모습도 없습니다. 있는 건 딱 하나, 제자라는 자존심, 그리고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 내지는 허세, 그것만 있었어요. 이러한 요한에게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건 단지 금지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고 날카로운 책망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지금 특별한 그룹에 속했다고 자부하지만 너 없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너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기 전에 37절부터 43절의 내용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풀이 죽었는데, 웬 듣도 보도 못한 일반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을 요한이 봤어요.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지금 책망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은 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다 행하네? 이러한 자존심의 상처가 그걸 금지시키는데 아마 한몫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실력으로 말하지 못했어요. 영적 능력에 관한 일반 사람이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행하면서 앞서고 있으니까 그걸로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입 꽉 다물고 있었으면 되는데 또 그러긴 싫었어요. 한 소리 하고 싶었어요. 제자라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적 능력으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 대신 제자라는 지위와 간판으로 실력 행사를 하며 금지시킨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능력으로 말하지 못하고 실력으로 말하지 못하고 간판과 지위로 말하려는 사람, 그거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굉장히 못난 위치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못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뒤집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몇 년 믿은 사람이야, 나 목사야, 나 장로야, 권사야, 그러한 간판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열매로 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향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이냐, 그 신분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과 인격의 모습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라고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엎드리는 능력,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등등, 그러한 능력을 지녀야 되고 아울러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인격의 능력을 또한 지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그것으로 말해야 됩니다. 주님도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주님께 통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자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인격의 모습을 지님으로써 그것으로 말하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아주 허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가끔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읽었는데 이 장면을 그 앞의 사건들과 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증언에 따르면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승리자들이었습니다. 1절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이들은 6절의 증언처럼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귀신 다 쫓아내고 병자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자, 이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더 이상 갈릴리의 철부지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능력을 행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승리의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이들은 갑자기 추락합니다. 아까 언급한 37절 이하의 내용처럼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아무도 고치질 못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온갖 능력을 다 행했던 이들인데 참 거짓말처럼 그 모든 능력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자기만 능력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남이 행하는 능력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참 그런 못난 자들이 됐습니다. 허탈한 얘기죠. 정말 허탈한 얘기죠. 여러분, 이들이 왜 허탈한 이야기의 연출자들이 되었을까요? 전도 여행의 영적 승리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그 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이어갈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계속 그 뒤를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부러 아주 의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0절의 증언처럼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영적 승리를 당당히 보고하자 주님은 지체 없이 즉각 이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여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는 장소예요. 자, 주님은 이곳에서 몰려든 군중들을 보면서 13절의 증언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들에게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평소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무슨 수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당장, 그것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이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들이 그러한 영적 승리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제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건 전반전이고 이제 후반전, 이제 다시 이어가라,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은 영적 승리를 또다시 반복하고 이어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하면서 거부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서로 별개의 이야기로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별개의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냈을 때 자기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거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한 것이잖아요. 어차피 자기들의 능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 주님,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행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래도 모르겠다면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되잖아요. 지난번 전도 여행 때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귀신 쫓아내고 병자 일으킨 건 그건 그거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거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이들에게 전도 여행의 영적 승리는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지 계속 이어지는 연속극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들의 참 허탈하기 짝이 없는 몰락이었어요. 이들은 얼마 뒤에 또 한 번 허탈한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뒤 배신하고 도망쳤던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이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일단 무척 놀랐겠죠. 그리고 감격했을 겁니다. 아, 이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었구나.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 즉 메시아 맞구나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인데 바로 그 다음 21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갔어요.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들이 도망쳤던 것은 물론 씁쓸해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론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에요. 당시 이들의 사고방식으로,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독립시키고 왕 위에 오를 뿐이지 그렇게 무참하게 잡혀서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이들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체포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극도로 실망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따라다녔던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가짜였구나. 우리가 그동안 헛수고했구나. 실망스럽다 못해 참담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 못할 바도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참담했던 실망이 감동과 감격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진짜 제자로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정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지하에 숨어서 남아 제자로 나서지는 못해도 최소한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제자의 길을 다 포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설명이 불가능한
코미디입니다. 예전에 허무 개그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허무 개그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가운데 가장 허탈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또다시 허탈한 이야기의 장본인이 된 이유는 동일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을 이들은 분명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감격을 감격으로만 끝냈을 뿐 그 뒤의 행동으로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격은 감격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별개의 이야기로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이들에게, 지금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감격을 주셨어요. 근데 또 어부로 돌아갔어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 그 감동이 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이래봬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왔던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까요? 의미 없죠? 전혀 의미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역시 제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써내려 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아마 하늘의 천사들이 들썩일 겁니다. 야, 봤지? 너 봤지? 너 오늘 아무개 집사 은혜 받는 거 봤지? 너 오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말씀에 감동 받는 거 봤지? 야, 이제 됐다. 이제 변화하고 성장할 거다. 막 기대를 넘어서 흥분할 겁니다. 그런데 감격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전의 삶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천사들이 서로 말할 거예요. 야, 이거 완전 개그다, 개그. 네, 그래요. 감격이 감격으로만 끝날 때, 체험이 체험으로만 끝나고 그 뒤가 없을 때 정말 허무한 개그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개그맨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간 제자들에게, 그저 이전의 삶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 감격이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듯이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말씀의 은혜, 찬양의 감동, 예배의 감격 아무 의미 없어요. 나 말이야, 이번 주에 텔레비에서 어느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야, 너무 은혜가 넘쳐. 어쨌든 얘기해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저 이전의 삶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깟 체험이, 그깟 감동이, 그깟 감격이 무슨 놈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개그죠, 개그. 그냥 허탈한 이야기죠. 하늘도 허탈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체험이건 은혜의 감격이건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감격은 감격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지, 기도는 기도고 행동은 행동이지, 그렇게 분리하고 있다면 우리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뒤에 행동과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능력의 체험은 더 큰 영적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은혜의 체험은 더 큰 은혜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부단히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